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절 먼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 합독합니다.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부터 오직 기도로, 기도의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생각하시면 중요한 3명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죠?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3명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가 상하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무엘 상의 시작이 사무엘도 아니고 그리고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닙니다.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서 1장이 사무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다윗도 아니라 한 여인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새로운 식구가 왔는데 그 여성분의 자매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남자분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놀랍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등록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뭐 등록을 했으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오늘 한나를 하는데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그렇게 교회를 정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의 이름은 비록 한나가 아니지만 한나가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한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기구한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기구하다 말할 수 없지만 너무 그 삶이 난감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본인 혼자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겁니다. 태가 열리지 않으니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 한나를 표현하는 가장 힘든 이 한나의 모습을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시대는 뭐 자식이 없는 게 더 좋다라는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속을 썩이고 너무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키워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결혼시켜야 되죠. 또 결혼시키면 자녀들 낳아서 자녀들 돌봐야 되죠.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애프터 서비스가 계속해서 다고 있습니다. 없는 게 뭐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얘기도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고대 시대에서는 자녀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특별히 여인에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으면 아내를 또 두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상속자를 만들어야 되는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절에 한나가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이 말에 저는 은혜가 많이 됩니다. 왜 은혜가 되냐? 여러분, 이 사무엘서가 쓰여지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바로 사사 시대가 끝나가는 마지막 시대.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졌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 끄트막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 이 사무엘상 1장 2절에 한나가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쓰여지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는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소외된 여인 한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의 모습이 되면 하나님은 그 소외되고 괴로움을 갖고 어려운 문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위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또 1장 1절에 보면 이 남편에 대한 소개도 나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순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도무지 여러분이 읽어도 잘 모르시겠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 엘가나라는 이 남편의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구의 아들이다 이러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을 댑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스펙이 엄청난 그런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 남편이 그렇습니다. 엘가나가 그래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무척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이 여인에게 자녀를 갖지 못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없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녀가 없는 것도 괴로운데 여기에다 한 수 더 뜨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두 번째 엘가나의 부인인 분인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를 괴롭게 한 사람, 그냥 괴롭게 한 게 아니라 격분하게 했다. 여러분, 그냥 격분하면은 그냥 여러분 단어로 화가 났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격분하다의 원어의 뜻이 천둥이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마음에 천둥이 칠 만큼 아주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한, 화나게 한 그런 일을 누가 했냐? 분인나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자녀는 노후 대책입니다. 남편은 누구예요? 보호자고, 그래서 소외된 자가 누구냐면 이 혼자 된 여인들, 그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면 더더욱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가 고대 시대였습니다. 노후 대책 왜 그래요? 자녀가 많을수록 농산물을 또 이 곡식을 해서 부모에게 드리는, 봉양할 수 있는 그 물질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10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임신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한나에게 적수가 있다고, 적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남편을 두고 있는데 한 여인은 자녀가 있고 한 여인은 자녀가 없습니다. 이 한나를 격노케 했다, 격분케 했다. 뭘로 격분케 했을까요? 자녀도 없는 것이, 이러면서 마음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야, 너는 자녀도 없는데 뭐 하고 있니? 뭐 등등등. 속을 긁어도 계속 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니까 분인나가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누구를 긁습니까? 남편한테는 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격분케 합니다. 이 엘가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식을 분배하는 것이 남자가 있습니다. 가장이. 음식은 준비하는 사람이 여자일지 모르지만 남자가 분배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재산 분배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 그 가장이 죽었을 때 그 분배의 의미는 나중에 이게 그렇게 하라는 그런 예증, 예표와도 같은 사인입니다. 그런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분인나에게는 1을 주는데, 그 자녀에게는 1을 주는데 한나에게는 2를 줍니다. 2배를 주는 거예요. 이 엘가나도 잘못이죠, 그렇죠? 좀 눈치껏 해야 되는데 한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를 주니까 분인나가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여자의 질투. 여러분, 여자의 질투는 상상 초월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그 질투를 우리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빈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여러분, 격노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엘가나는 너무 한나를 사랑하다 못해 한나에게 2배를 줍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매 때마다 그렇게 주는 이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가장 위로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은 한나를 사랑하는 표현이 이 음식을 2배나 주는 거예요. 음식 너무 많이 먹어라가 아니라 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1장 이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예, 성경에 나오는 가장 로맨티스트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바로 이 사람일 거예요. 남자들, 우리 남편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이것을 암송해서 아내에게 말하십시오. 예, 누구누구요,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라고 이 말하는 모습. 예, 왜 잘 못 먹어? 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내들에게 왜 이렇게 못 먹고 있어? 많이 먹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대의 마음이 왜 이렇게 슬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야, 자식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너만 바라보잖아. 어? 나는 너밖에 없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성분들 어떠세요? 좋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예, 남자분들 회개하십시오. 좋아하신대요. 저도 잘 못하지만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엘가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까지 함께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한나지만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이 물질도 이 분인나보다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한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한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또 우리가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간으로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채울 수 없는 방을 누가 채울 수 있냐? 하나님만이 그 방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를 격분케 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나는 자신의 처지가 괴롭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 이 원망을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이 한나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전환이에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기도로 전환하는 한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당한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좌절보다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고난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더라도 그 감사가 나에게 멈추는 그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로에서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누가 일어났습니까?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줄을 치시고 하이라이트를 해보십시오. 이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녀가 일어났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결단과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남편의 위로와 격려로 잠시 잊어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일어났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뭐뭐 하려고요 라는 것은 한나의 일어남이 아닙니다. 한나의 일어남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어떤 말을 선포할 때 이미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이 한나의 일어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을 합니다. 뭐뭐 할 거예요. 미래에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이미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성령 기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로 선포하면서 지난주에 오직 순종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번 7월 달부터는 오직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기도회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기도회로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는데,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의 일어남이에요. 여러분, 이 뭐뭐 하려고요 라는 것은 결단이지만 시작한 것, 일어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도 귀히 여기시지만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일어나니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처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이 갈등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한나가 지금 일어난 것이 한나가 일어나니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어났는데 어떻게 돼야 되죠?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한나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어디를 향해서 일어나는지가 중요한데, 바로 한나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장 9절에 나오는 이 반대로 이 제사장 엘리는 어떻습니까? 그때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나오면서 비교되는 그 단어가 그때에 누가 나와요?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데 그냥 이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엘리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제사장 엘리를 보면서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어쩌면 과거에 만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 일어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깨어 있는 게 무엇인지, 잠만 깨는 게 아니라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한나는 일어나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한나는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원 기도.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가 어떤 서원 기도를 했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무엘상 1장 11절,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한 인물, 누구죠? 힘이 센 삼손의 어머니의 서원 기도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서원하여, 이 서원이라는 이 네데르라는 이 단어는 약속 또는 약속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이 맹세를 하는 것을 이 네데르, 이 서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진지한 것으로 여겨진 이 단어 서원하여, 바로 한나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데 서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서원 기도라고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죠. 근데 저희가 기도하다 보면 서원 기도처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 사업에 복을 주시면 제가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사역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서원 기도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픕니다. 너무 고치지 못할 병, 오랜 지병 가운데 있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서원 기도를 하셔서 나의 이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주의 종이 된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서원 기도, 와리프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조건부 기도, 이게 서원 기도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원하게 되고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이기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자기가 지금 필요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지만, 서원하여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은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고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그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모습입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대적인 상황. 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아들을 낳아도 한나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의 노후 대책이 될 수 없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지금 이 나라에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가 한나의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자녀가 내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아이로 인해서 한나가 더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한 기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이 기도는 지금까지 자기의 슬픔이 있었지만 그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맞추지 않은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의 아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구하는 한나의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 성경적인 서원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 이 중요한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떤 기도예요?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구절이 어떻게 마음을 쏟는 기도일까? 한나의 이 기도하는 과정들을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을 쏟는 기도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풀이 하세요? 한번 걸려봐라. 내가 다 풀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우리가 경험하죠. 괜히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쏟는 기도는 하나님께 통곡하는 겁니다. 이 통곡이라는 이 뜻을 보면 큰 소리로 슬피 우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운 이 상황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에 큰 소리로 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그러면 크게 우십시오. 속이 좀 시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두 번째 기도의 단계는 뭐였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1장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 한나가 울며 소리내어 통곡했다면 이 두 번째 한나의 이 마음을 쏟는 기도는 마음의 통곡입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괴로우면, 너무 힘들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여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 이렇게 하는 그거와 주여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같은 단어지만, 여러분 마음의 통곡을 하는 이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다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여라는 이 의미는 내 일상시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라면, 주여 두 번째 이 소리는 마음의 통곡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속으로 말하고 입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더니 그것을 유심히 본 엘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술 취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감각이 떨어지면 그 전에 엘리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통곡, 소리내어 통곡하고 마음의 통곡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나의 중요한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음을 쏟는 기도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께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한나와 남편 이 엘가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모습, 여러분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한나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게 결론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함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한나는 뭐 했어요? 꾸준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1장 19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꾸준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정말 이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 이 생각한다는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 하셨다. 하나님이 자카르 하셨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뜻은, 이 자카르는 하나님 마음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채웁니까? 한나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질 때, 여호와께서 자카르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꾸준히 예배할 때,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경배하며 그의 집인 라마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막 응답이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His 타이밍 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예배할 때,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자카르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절에 바라던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 일상의 삶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나의 적수인 분이나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자카르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이 자카르 하시는, 기억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한나의 이 기도의 모습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가사가 이 기도가 이거였구나 라는 게 더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을 쏟는 기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자카르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마음을 쏟는 그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무게를 제가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겪고 있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무게가, 그 아픔에 힘들겠지만 성도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한나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놀라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다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나라는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소외된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한나의 기도가 서원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기도가 되게 하심으로 마음을 쏟는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가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서게 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카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일어나